오래전에 여러분 개봉한 영화 중에 요즘엔 보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다 옛날 영화밖에 없어요. 최소 다 20년, 15년 막이래요. 예전에 한 달 전인가 우리 학생 이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를 예화로 소개하신 적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영화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라이언 일병구하기. 여러분 그게 97년도인가 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옛날 거야. 플레이리스트도 다 옛날 노래들밖에 없고요. 이렇게 늙어가나 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2011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인한 영화가 있어요. 이제 병자호란 시기에 이제 우리 역사극인데 좀 픽션이 가미된 영화긴 하지만 이 병자호란 시기에 그 이제 오빠가 자기 여동생이랑 이제 여동생 남편 되는 사람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이제 처남 맞나요? 이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활 하나 챙겨 들고서는 곧장 이제 그 길목으로 달려가서 청나라 장수를 다 활로 다 때려잡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동생하고 이걸 다 이제 구출해 온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활은 강력한 무기는 맞죠. 정확히 조준만 할 수 있으면 매우 성능이 좋은 그런 무기는 맞지만 결국 이 활이라는 거는 날아가는 무기이기 때문에 바람에 약해요.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올림픽 경기 때 특히 양궁 경기를 보면 아무리 뭐 그 한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일지라도 여러분 바람이 심하게 이렇게 흔들리거나 불어오면 그 강풍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많이 빗나가기도 하고 조금 뭔가 그 양궁의 좀 약소국 같은 경우는 화살이 어디로 사라지기도 하죠. 중간면에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그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시면 정말 멋있는 대사가 하나 나와요. 이제 이 주인공하고 청나라 장수가 1대1로 이렇게 마주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청나라 장수가 동생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박해일의 주인공이거든요. 그 류승용 씨가 청나라 장수고 근데 박해일이 활을 이렇게 겨누고 있으니까 그 청나라 장수가 바람을 계산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말이 통하는 것도 신기해. 나라가 다른데. 자, 그래서 그렇게 혼자 물어보니까 그 순간 이제 박해리 씨가 이렇게 활시를 딱 놔요. 이게 날아가서 목을 관통해서 이제 죽는데 그 순간에 혼자 나지막하게 독백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참 오그라들긴 하는데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 대사를 남기거든요. 되게 멋있는 대사예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밌긴 한데 되게 멋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다 그래도 여러분 바람이라는 변수를 완벽하게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산불이 왜 진압하기 어려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산불 왔었죠. 여러분 이게 왜 잡기 어려웠습니까? 바람 때문이에요. 바람 때문에. 바람 타고 계속 불씨가 이것저것 옮겨 다니니까 계속 불을 진화하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우리 현우 형제도 이제 현장에 가봤으니까 당연히 잘 알겠지만 이 바람이 되게 변수기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불어올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어오는 바람이 어떻게 불지 얼마나 불지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하면서 애쓰고 끙끙거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는 이 영화의 명대사처럼 바람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극복하는 거는 누군가는 이 바람이 언제 잠잠해질지 언제 그칠지 언제 약해질지를 계산하면서 그냥 예측만 한 사람도 있어요. 언젠가는 이쯤 되면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바람이 내가 정한 그 목표점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 앞에 뭔가 굴복하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 바람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 풍랑이라는 강력한 바람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이 본문 속의 이 시점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직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이에요. 정확한 시점은. 자, 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5,000명이라 그러죠. 근데 이 5,000명은 사실 남자들의 수만 계수한 거니까 여기에 곱하기 2, 3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0명이 넘어서겠죠.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추대하려 그럽니다. 큰 들판에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이 무리들을 다 강제로 해산시키세요. 다 돌아가.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다 돌아가. 집으로 다 돌려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이건 이제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건너편 벳세다로 가 있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자, 너희들 가 있어. 그럼 내가 나중에 천천히 뒤따라 갈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벳세다로 보내셨을까요? 같이 할 수도 있었잖아요. 같이 정리하고 같이 이런 사역들 마감하고 같이 예수님이랑 오면 더 좋았겠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셨을까라는 것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본문 46절에 이어서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어요. 사역을 마치신 후에 또 사역 시작 전에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런 깊이 있는 어떤 만남의 시간들이, 교제의 시간들이 예수님께는 필요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정해진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늘 그분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천사를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아셨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끝에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5천 명의 무리를, 그 10,000명, 15,000명의 무리를 막 먹이시는 사역 가운데 제자들도 그 떡과 물고기를 최소한 나누어주는 사역들 같이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배하는 사역들, 막 정렬하는 사역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많이 피곤했을 거라고, 힘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제자들도 쉼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 좀 쉬고 싶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가서, 여기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너무 시끄럽잖아. 너희들도 그 건너편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의 시간도 필요했을 거예요. 당장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또 어떠한 기도입니까? 방금 전까지 여러분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께서 그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은혜를 그냥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그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가서 지금부터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너희가 이제껏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들, 너희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임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그 은혜와 기적을 너희들의 것으로 확실하게 삼으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한 하나의 경험과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000분의 1로 끝나는 그러한 사건과 은혜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들이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부분으로 남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사건의 한 조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이 기적을 붙잡아 너의 마음속에 새겨. 예수님은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복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축사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근데 어떠한 기도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떡 2개나 물고기 2마리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배불리 먹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복음서에서 이미 너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기도의 그 가르침에 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점점 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도 우리는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풍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람이라고 나오죠. 바람. 제자들이 바람을 만난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는 도중에 바람을 만났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이 헬라어, 이게 아네소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가 바람이라는 의미가 제일 크겠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했던 다른 성경의 본문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 아네소스를 바람이 아니라 풍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풍조. 이 시대의 풍조,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풍조는 뭐냐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하는 어떠한 그런 세태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이런 시대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네소스,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거는 단순한 바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방해물들, 어떠한 사탄의 유혹들, 어떠한 시험들,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라도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에게 임한 은혜와 사랑은 고난과 시련을 나에게서 영원히 떨어뜨리는, 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패막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다 그래서 풍랑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아요. 바람이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또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아봤잖아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직후에 여러분들이 딱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최소 앞으로 한 달간은 내 삶이 무조건 평안합니까? 그 어떠한 고단과 역경과 시험과 막 두려움, 어려움들이 내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종종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직후가 가장 취약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올 거니까,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올 거니까. 자, 다 함께 오늘 본문 여러분 47절과 48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저 물 마실 거예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건너편을 보내신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뭐 그 무리들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먹이신 다음에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무리를 해산할 시간이 밤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녁 때쯤 이제 그 무리를 다 보내셨으면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가 그냥 유추해 봤을 때 뭐 6시나 7시 뭐 그때쯤부터 이제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출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밤 사경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시간이 밤 사경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을 4단위로 나눴어요. 딱 4분의 1씩 끊어서 나눴는데 이때 여러분 이 밤 사경쯤이라는 시간은 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새벽 가장 뭔가 이렇게 피곤하고 졸린 시간대이기도 한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냥 그들의 사고 안에는 어떤 그런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가 요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부가적인 내용들인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초저녁에 저녁 때쯤에 배를 출발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갈릴리는 커요. 여러분 갈릴리 우리가 호수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갈릴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북쪽과 동쪽의 길이가 20km가 넘고요. 이 폭도 10km에서 12km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호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바다 같아요. 파도도 칩니다. 갈릴리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긴 하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대인데도 여전히 제자들이 보세요. 그 바다에 딱 절반까지밖에 못 가요. 출발한 시점에서 반대편 베세다까지 물론 길겠지만 딱 중간까지밖에 못 가고 거기서 여전히 헤매이고 있었던 거예요. 바다 가운데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갈릴리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바람을 만나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교대로 끙끙거리면서 노만 젓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이 제자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쟤네 좀 어떻게 좀 해봐. 자, 여러분 몇 시간 전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야 니네 이제 건너편에 가 있어 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얘네들의 마음에는 그냥 난 이제 뭐든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대단한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울 게 없다. 뭐든 다 할 수 있다. 아마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배를 출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감격과 도전과 결단과 이런 것들을 무장해서 배를 타고 출발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풍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마치고 셀 모임도 하고 여러분들이 물론 한 주 내내 한 달 내내 교회에서만 있으면 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의 아마 90%는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건 풍랑일 수 있어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깟 풍랑쯤이야, 이건 껌이지. 여러분, 제자들도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쩔쩔맸다니까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반대편으로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은 직후에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확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게 설령 은혜일지라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무조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언제라도 이 은혜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 은혜를 이렇게 손에 쥐고만 있어. 여러분, 이거는 대놓고 빼앗아 가라는 겁니다. 가져갈 테면 가져가 보라는 거예요. 손에만 쥐고 있으면 이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기면, 내 마음속에 품으면 쉽게 못 가져가죠. 쉽게 안 뺏길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돌판에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을 쉽게 안 잃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심어요. 근데 은혜는 심지 않아요. 왜 안 심습니까? 여러분, 은혜도 심어야 됩니다. 은혜도 심어서 은혜도 뿌리를 내려야지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깨달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도 받고 결단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중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내가 이번 주에 들었던 그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해보자, 한 번 더 기도해보자, 그런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었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와 그 말씀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삶의 깊숙한 자리에 그 말씀을 심고 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풍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풍랑을 이겨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풍랑을, 바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둔감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4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여 소리를 지르니,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둔감해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도 못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당연히 내게 임한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만 집중합니다. 그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받은 은혜보다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중에는 이게 왜 은혜야? 이게 왜 감사야?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은혜로 받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 45절로 돌아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헬라어 이 아난카조, 이 아난카조가 재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뜻은 사실은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 강권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뜻인데, 여러분, 무조건 강요하고 무조건 억지로 시킨다라기보다는 필요하기 때문에 강요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시킨다라는 뜻에 더 가까운 단어가 아난카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막 등 떠미듯이 야 니네 저 빨리 풍랑으로 들어가 그렇게 제자들을 그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외 모르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마주하는 과정이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상황에 안주하고 싶어져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마치 여러분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들을 둥지에서 집어 던지잖아요. 떠밀잖아요. 근데 이게 죽이려고 떠미는 게 아니거든요. 다 훈련이고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바람을 이겨내고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수리가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풍랑을 마주하는 것이 그냥 풍랑을 안 만나고 살 수만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풍랑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풍랑을 이겨내고 풍랑을 극복하고 그 풍랑을 마주했을 때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바람 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풍랑을 이겨내는 것보다 이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풍랑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8절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힘겨워하는 것을 이미 보고 계셨다고요. 지켜보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마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네? 그러면 풍랑 이겨냈을 겁니다. 근데 못 이겨냈죠. 왜냐? 둔감해져 있었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어떻게든 내가 이 풍랑을 이겨보겠다라고 극복해 보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유 안 되겠네 찾아오시잖아요.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내 곁으로 오신다라니까요. 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면 이런 풍랑은 단번에 제압되는 겁니다. 단번에 잠잠해지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풍랑은, 그 바람은 다른 걸로는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그게 고난이 아니죠. 내 힘으로 가능하면 시험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기도로 생기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기적을 마주했다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고 돌아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 말씀과 은혜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본문 52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10시간 지났을까요? 10시간도 안 지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잊어버렸다고요.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가 정말 작은 은혜일 수도 있고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조금 미약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내가 받은 은혜, 또 주신 은혜, 또 받은 말씀, 주신 말씀,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한 내 것으로 삼게 해달라고, 내가 이것들을 품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내일 또 새로운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내일 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받은 건 잊어버리고 그거 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받았던 은혜까지 묻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이거 또 새기고, 또 여기에 이것도 새기고, 또 그 다음날 여기에 이것도 또 새기고. 그러면 풍랑 이겨냅니다. 우리가 이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풍랑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도전으로 여러분의 이 한 주의 삶이 더욱더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풍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풍랑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풍랑을 이겨내 보시고 극복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풍랑을 이겨내는 것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너무나 귀한 그 믿음의 간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